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친히 부르시고 친히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 유옥상 목사입니다. 96년 6월 18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저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십자가 그 사랑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그 사명 또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각종 은사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저의 모든 삶과 사역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원함이 없는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복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100%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음성으로 함께 하실 때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책을 낼 것이다. 그때는 책을 쓸 것이라고만 약속하시고 언제 써야 하는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1월 26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몸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바로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의 제목은 신부들이여 신랑이 오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무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을 쓰시는 것이 귀한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낼 때 저의 경험과 저의 원함은 1%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신부를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나는 언제든지 잊을 수 없습니다. 신부로 준비하는 저도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하여 성령님만 의지하며 애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종들과 자녀들과 신부를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받고 돌이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 그 신랑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책을 낼 수 있도록 강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로 계획하셨다. 다시는 자녀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맞이하기를 작정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했다. 이미 죄를 지었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임하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신 대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끼지만 수많은 자녀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바꾸기로 계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에 대한 그 사랑, 아끼는 그 마음, 우리가 더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많이 울고 계셨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대속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희생하셨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수 없는 희생을 하셨다. 인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을 자녀로 다시 받아들였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가. 정말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인정하는가? 정말 아버지의 이 사랑을 믿는가? 정말 아버지의 이 사랑을 감동하는가?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었다. 자녀로 이미 받아들였지만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넓으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이 마음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한 이 사랑 얼마나 깊이 느낄 수가 있는가? 나는 수없이 아버지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자녀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 이룰 말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해 입은 한 아들이 연약하여 잠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아버지 집에 와서 경배해야 되지만 본인의 그 연약함 때문에 경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바다와 같은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내 아들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주어라. 그 말씀해 주셨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까지 그분을 위하여 섬겨왔지만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한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하신 이 사랑이 이렇게 더 클지 생각도 못했으면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 아들이 연약하게 힘들 때 그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곁에 서서 같이 걷고 있으며 함께 있음을 알려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다. 고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그 넓은 사랑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그 아들이 힘든 것을 아시고 그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재해주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내 몸으로 친히 깊이 느껴졌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깊구나. 나는 같이 걸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도 연약할 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때 있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진이 몸으로 느껴졌을 때 그거는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의 그 사랑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힘들어 혼자 걸어갈 때, 내가 마음이 아파 혼자 앉았을 때, 내가 슬퍼하고 혼자 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곁에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고 걸어가 주시는구나. 그동안 많은 걸 체험했지만 이걸 통하여 더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 깊음 속에 주님이 함께 이렇게 세밀하게 동행하심을 다시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 아버지 사랑 얼마나 크신 것인가. 알고 느끼고 지금까지 알았던 그 사랑, 지금까지 느꼈던 그 사랑, 정말 너무 작은 일부분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달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 동일하게 연약한 것 때문에 잠시 떠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다. 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역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아들을 찾고 계심을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친히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했다. 안타까우면서도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할지, 어떻게 더 힘들진 않을지 많은 것을 염려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고 그 아들을 향하여 온마음 다하여 찾고 계심을 알았다. 제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정아, 내가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났을 때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체험해보거라. 지금 나가서 그 아들을 찾아보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리저리로 찾고 있었다. 찾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곳이 없었을 때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그 마음 많이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끝없이 행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에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잠시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엄청 아팠다.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사랑을 잠시 떠난 그 아들을 향하여 가슴을 쳤다. 통곡치는 아버지의 그 마음 나는 100% 느낄 수 있었다. 정말로 찾다가 기회를 주시다가 안 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 나름대로 힘들다고 아버지의 품을 잠시 떠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다는 걸 생각 미처 못한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힘들다. 내가 안타까울 때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안타깝게 끝이 없다. 아버지는 한 자식을 향하여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고이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빨리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1시간 1분 1초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시간이 얼마나 긴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아버지의 그 애타는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심을 자기 자식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행하는 이 모든 사랑이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들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수고하고 계셨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심한 부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향하여 생각하고 돌보고 계셨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무조건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정말 아낌없는 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 알고 느꼈다. 나는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서 이렇게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사오니 아버지의 그 사랑 깊이, 더 깊이 알아서 감격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본다. 신부들이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해보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맛보세. 신부들이여,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 인정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을 향해 행했던 이 사랑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하신다. 신부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는 정말로 효자이세요. 마지막 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자가 되어야 한다.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 사랑 더 깊이 사모해보세요. 신부들여, 아버지 사랑 사모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네. 약속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 생명을 바쳐주신 그 사랑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이 이 사랑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며 그 사랑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어떻게 이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아낌없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니이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는 것인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믿고 말씀으로 하란 대로 나는 따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수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았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독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재 아들 아낌없이 말씀대로 번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인정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자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자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런 순종을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식도 아낌없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하나님도 나에게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보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내가 네 아들 은천이의 건강을 축복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예방주사를 마치지 말라. 그리고 저 예방주사 맞는 수첩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은천이의 건강을 축복하실 것을 나는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예방주사 수첩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부터 내 아들 은천이에게 예방주사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지금은 나의 아들 은천이가 11살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아들의 건강을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또 시험해 보았다. 남편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듣는지 시험해 보았다. 어느 날 나의 아들 은천이가 아팠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은천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 했다. 그때 은천이가 1살 반 정도 되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내가 아들 은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이것은 내가 후회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은 아들을 중원에 놓고 이리로 저리로 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 병원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은천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이 심하게 나와도 나는 남편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이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이다. 나는 끝까지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은천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말씀하셨다. 같이 병원으로 가라고. 이 사건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말씀하셨다. 아들을 놓고 한국을 떠나가라고. 말씀을 듣고 나는 그대로 순종했다. 그때 나의 아들 안천이는 금방 1살 먹은 그 날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나의 쌍둥이 동생 오카와 동력자인 김춘희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려고 비자도 내지 말고 비행기 표도 사지 말고 한국으로 떠나라고 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비행기 타려면은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되고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떠나라고 했다. 우리는 믿었다. 그분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실했다. 비자를 내지 않아도 비행기표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반드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검사를 통과할 때 검사관의 눈을 막을 것을, 그리고 비행기표는 없어도 올라가면은 우리들이 3명의 자리를 기적적으로 남겨놓을 것을, 그리고 승무원의 눈을 막을 것을 믿고 우리는 가방을 들고 비행장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순종을 보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들의 그 순진한 순종을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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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12월 30날에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갈 때 수줍없는 모든 재료들과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임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말라. 때가 되면은 내가 이걸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붙일 것이다. 나는 이유 없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붙여서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 영사관에 면접하러 보냈다.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몇백 명이 비자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나는 그 환경을 보고 잠시 불신이 올라왔다. 어떻게 비자가 나오셨을까? 잠시 불안했다. 그때가 함께 같이 동행했던 남편이 저에게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비자 나온다고 약속하신 그 말 당신이 잊어내고 믿으라고 했다. 나는 그 약속의 말 다시 새기면서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자 내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힘들어 보였다. 나도 그 순간 나 자신과 많이 싸우고 있었다. 혹시 미국으로 간다고 다 얘기했는데 혹시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체면과 자존심도 내 깊은 마음속에서 올라왔다. 생각에 잡혀서 힘들어 마음까지 무거워졌다. 그러던 순간 내 스스로가 힘든 것 때문에 내려놓기로 작정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날짜를 주셨지만 비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안 나오면 안 가면 되지. 그냥 내려놓고 있기로 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았을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순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그 외국인 검사 앞에 가서 면접을 보아야 됐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머리의 생각을 없애주셔서 면접 봐야 될 모든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은 개인 여행 비자로 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재산 증명서, 회사의 연금집조, 재직증명서, 이력서 기본으로 보고 통과되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 그냥 간단하게 두 분이 부부인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본금은 무엇인가, 자식 있으면은 사진은 몇 가지만 물어보고 통과됐다고 했다. 그 순간 엄청 놀랐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적같이 비자가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적같이 비자는 나왔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통로로 나오면서 나는 두 손 들어 할렐루야 외쳤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이처럼 인정하고 믿고 그
그 말씀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그것이다.